우리의 빈잔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들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의 주리고 너희 마음이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너희 마음이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빈잔을 주의 말씀의 생수의 강물로 채우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이 고백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이 될 때에 주님 채우시는 충만한 생수의 강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가 읽은 말씀 골로새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열매 맺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열매가 맺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찝혀서 불에 던져지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을 뭐로 보여드리고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열매가 맺혀 있느냐, 아니면 아무런 열매를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없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가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소망은 미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만을 아래로 쳐다보고 땅에 있는 무언가를 취하기 위하여서 땅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주사오니 영원토록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짧은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주님 앞으로 갔을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 내가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리라, 이러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세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차 이 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는 삶,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 거룩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신실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오늘 본문 3절에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유는 그들이 끊임없는
이단들의 침투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실한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고 진실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세력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력뿐만이 아니라 안 보이는,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틈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까, 저 공동체를 분열시킬까, 또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만들까, 실망하게 만들까, 낭망하여서 떠나가게 만들까, 아니면 세상만을 바라보고 또 세상에 젖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모양은 하되 마음은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떠나가게 만들까. 즉 성전 뜰만 밟는 것 있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만 하고 내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그렇게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확실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신앙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와서 이상한 말을 해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실망하게 만들어도 저 사람은 참 그래도 불쌍한 사람이다,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또 실족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에 그러한 문화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아니다,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나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겠다. 나에게는 어떤 문화가 있느냐, 십자가의 문화밖에 없다. 인본주의 문화는 떠나가라. 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주님 중심의 문화를 간직하고 나아가겠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 그러한 신앙을 간직하고 있으면 절대로 외부의 세력에 침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실망하고 교회를 나간다고 합니까? 왜 실족하고 나간다고 합니까? 물론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그러한 침투는 언제든지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그러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방패를 주셨습니다. 방패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서 믿음을 방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그러한 공격에도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망하고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망하지 않을 준비, 막아낼 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실망하고 낙심하여서 나간다? 그렇다면 그것은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인가? 내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인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믿는 것. 그런데 우리가 반은 예수님 믿고 반은 사람 믿고 있으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도. 물론 그 사람을 아예 신뢰하지 못해서 소 닭보듯이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준비를 하고 있고, 사탄이 와서 실망과 낙심으로 찔를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 그 공격을 막아내고, 오히려 성령의 검것 말씀으로 대적해서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가 사랑으로 모든 형제 자매들을 감싸 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의 기도,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어야 믿음이 있었고, 믿음이 있으면 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선함이 있기 때문에, 또한 세상적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욕망을 다 끊어내고 우리가 범사에 만족하고 있다면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너진 단 하나의 이유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원망, 불평.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뭘 안 했습니까? 할 거는 율법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나 왜 무너졌습니까?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우상도 숭배한 것이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한 것이요,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감사했으면 하나님께서 저 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있지, 이제 이것이 너희 것이다, 쳐들어가라, 침노해라, 너희가 소유해라, 가서. 아유, 저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저희 정탐하고 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아주 사람들이 구척장신입니다. 구척장신.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이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얼마나 가소롭게 보일 것인데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 어떻게 이깁니까?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도 봤습니다. 그들은 거인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실패했다는 거죠.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올바른 신앙, 항상 감사했던 그 두 사람만 빼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때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감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감옥에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나가지 못하니까, 가서 만나고 얘기해주지 못하니까 편지로 쓴 것입니다. 그게 골로새서인데, 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안에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소유한 것도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고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저 혼자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뭐가 감사합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비즈니스가 조금만 안 되어도, 내가 생각한 일이 조금만 계획대로 안 되어도, 조금만 낭패를 받아도, 이게 뭐야?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이러는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옥에. 죄수입니다. 죄수. 아무런 세상적으로 볼 때 소망도 없는데 언제 나갈지도 모릅니다. 아니,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같이 어떻게 입술로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감사했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2번이나 들어갔습니다. 1차로 들어갔을 때는 에베소와 빌립보, 그리고 골로새와 빌레몬에 보내는 4개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이것들이 바로 옥중에서 작성한 옥중 서신 아닙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이제 좀 있으면 내가 감옥에서 나가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소망을 갖고 감사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골로새 교회가 신앙적으로 올바로 잘 서고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그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시각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서 맞이하고 계신, 내가 장차 들어가야 할, 내가 소망을 품어야 할 그 하늘에 소망이 있었다는,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 드릴 가장 중요한 감사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 나는 기본적으로 갖춘 것, 나는 따놓은 당상,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때 1분 1초를 살아가더라도 주님, 나를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서
다른 세상에 조금 부족한 것들, 모자른 것들, 내 맘대로 좀 안 되는 것들은 나의 불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조차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늘 넘치는 감사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통과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환경만을 바라보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 땅의 삶도 허튼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살아갑니다. 오직 나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다 하면서 막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도 성실하게 살아가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이 하늘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늘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을 초월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주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되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더하여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있어도 일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이유는 그들이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과 사랑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는 굳센 믿음으로 어떠한 침노하는 세력 가운데에도 담대히 대적하고 이겨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긴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공격하면 그것에 신경 쓰느라고 다른 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골로새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막아내고,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했냐? 받은 사랑을 계속해서 나눴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숨기고 또한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나눴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이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의 동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어떤 분은 그럽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위에 사람들을 공격하고 찌르고 다닙니다. 얼마나 빈틈이 없는지. 그분 옆에만 가면 모든 사람들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피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성경도 많이 공부했고 몇 독을 했고 또 뭐 직분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형제도 그렇게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재판관이 아닙니다. 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것에까지 죄악된 것까지 살아간다는 이유로 동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공의를 명확하게 세우는 가운데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이것을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구분하는 가운데에서 넓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와 사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러할 때 사랑이 충만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지역사회와 다툽니다. 싸웁니다. 또 세력화를 만듭니다. 또 교회끼리도 싸우고 교단끼리도 싸우고 어찌나 잘 싸우는지 어디서는 심지어는 폭력배까지 동원을 해서 그렇게 싸운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분들 만나서 물어보면 명분은 다 있습니다. 아,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지 육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냐? 명분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율법엔 눈에는 이에는 이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오른뺨을 친 자들을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구한 자에게 속옷까지도 내어주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친구에게 심리도 같이 가주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충만하여 교회가 부흥하고 또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널리 땅끝까지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쌓았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골로새 교회의 이 소망이 더욱 중요했던 이유는 교회에 침투한 이단이 미래에 완성하는 구원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령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나라가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있어도 이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은 믿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도 합니다. 주일 성수도 합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이단이 아닙니다. 머리에 왕관 쓰고 금지팡이 들어야 그것이 이단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변질된 신앙이에요. 그것이 넓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의견이 하나로 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신앙들이 모여있으면 그것이 잘못된 신앙의 공동체요.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과 구원관을 올바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확실히 있고 지옥도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증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에. 내가 믿는 것이 증거지. 내 믿음이 증거입니다. 내 믿음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예수까지 써서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11조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믿음이 좋다고 하셨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벽창 같은 믿음. 주님, 제 눈에는 보지 못했지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심을 믿습니다.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남의 환자가 찾아와서 예수님, 저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정말 너를 치료할 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못했으니 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믿음이 나는지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이 1년씩도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무슨 의학 박사입니까? 아니면 어디 의사입니까? 세상적인 의사,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주인이요 메시아로 그 사람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세상적인 근거 없어 나와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되라. 나병이 나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엄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주며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한 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물질에 마음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소망과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위협에 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것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경의 변화가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미련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살면 전도요 죽으면 천국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이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죽음도 나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문이기 때문에 그것 통과하면 우리 주님 만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소망을 두고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었던 것 우리 주님 만나는 것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이루게 되었는데 죽음인들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사람은 쓰러지질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을 갖다가 맞닥뜨려 보십시오. 쓰러지나. 그래서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굳건하게 믿음 안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현재도 미래도 모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폭풍우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늘의 소망을 주게 합니다. 절망적인 환경이 우리를 에워쌀지라도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있어야 말씀의 근거가 있어야 그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 대적해서 물리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하얘서 말씀이 아무것도 머릿속에 없는데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면 무엇으로 그것을 물리치겠습니까? 말씀밖에 없는데
우리가 공격하고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는데, 그래서 늘 말씀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누가 말씀하시냐?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오셔서 레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가 있고,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성령님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 두 가지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능히 어려움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요셉과 같이 거룩한 꿈을 꿈꾸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을 통해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신앙 아래 열매 맺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졌다, 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 주위에 실천하는 우리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 삶에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이 약하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복음을 믿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것,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같이 부활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라는 말은 복음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도달하여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복음은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게 자라나게 하고 열매가 맺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도달하여서 함께한 결과 교회가 자라나게 되고 열매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같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으되 수준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운명까지도 갈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친교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사람 만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또한 심심하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올바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열매 맺는 교회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임하였던 복음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언제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제일 주위로 살아가야 합니다. 앉아도 예수님, 일어서도 예수님, 누워있어도 예수님, 또한 밥을 먹어도 예수님, 어디를 가고 있어도 예수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열매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할 때에도 이런 경우에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 어떻게 하기를 바라실까?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땅에서는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 인생이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사도들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고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감사함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 그러한 주역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이 신실하게 되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아낌없이 우리 주위에 사랑을 베풀며 언제나 복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간직하여서 향기를 발할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영혼들이 도전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